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매일 사과를 한두 개씩 먹을 때마다 신기한 걸 느끼곤 합니다. 배는 생긴 것과 관계없이 맛이 비슷한데 사과는 종류대로 맛이 제각기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4가지의 사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할 때 먹었던 선악과 사람들은 때로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먹다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딱 걸렸을 때 그 사과가 목에 딱 걸려서 목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을 아담의 사과, 애덤스 애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사과입니다.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머리에 떨어지는 사과를 불평할 때 뉴턴은 그곳에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과는 우리에게 윌리엄 텔의 사과라고 알려진 사과입니다. 시를가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윌리엄 텔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쓴 책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지배 세력을 향해서 항거하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과는 현대인의 삶 속에 우리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 애플사의 로고 한입 깨물은 사과입니다. 한번 애플사의 제품을 쓰고 나면 그 맛을 보고 나면 다른 제품을 쓰지 못한다라는 아주 스티브 잡스의 그 당찬 야심이 들어가 있는 로고입니다. 인류 역사의 타락과 발전, 찬란한 역사를 사과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과를 보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공중에 그 작은 가지 끝에 그 큰 사과가 매달려 있는지, 사과의 맛에 스며있는 그 맛이 달콤하고 새콤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그 각양각색의 맛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나르는 종달새, 그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왕의 옷이라 할지라도 저 덜에 이름 모를 백합화 그 하나만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작품, 제품이라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 어느 하나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온 땅에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여호와의 이름. 태어난 사람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찬송할 때는 그 사람이 만든 제품, 그 사람이 행한 일, 업적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믿고 참으시고 다가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느 지구상의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스며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구석구석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스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채 땅도 눈에 덮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저 바다의 물이 온 바다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편함을 겪었지만 우리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내리는 눈을 빨리 치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밑으로 떨어지는 눈을 위로 올려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과의 품질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맛의 비밀을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저 하늘의 푸른 숲에도, 저 바다의 돌멩이 모래알 하나하나에도 섬여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온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하늘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손에 잡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자들, 주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 엄청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완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요, 젖먹이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할 수 있겠거니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능력을 주셔야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성령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더 강력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그 연약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세상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미천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신학도들에게 늘 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는 부탁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우리의 말과 행동, 생활, 생각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죽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회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힘을 빼야, 내가 십자가 위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라는 것은 방해만 될 뿐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윤형주 장로님 가수를 모시고 우리가 함께 찬송과 그리고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인생 스토리, 은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윤현주 장로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지만 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많은 최고의 노래들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존경, 물질, 명예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광고는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 선전입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드려요, 오랜시 흔들어 주세요 라는 광고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이 모든 게 다 우리 장로님이 만드시고 또 부르신 노래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CM송 3문제 1위 장로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윤현주 장로님 콘서트 할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말해주고 싶어요, 교회라면 역시 KCPC. 제가 이 노래, 이 교회를 향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를 노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를 해야 돼요. 바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멘. 우리 앞만 보면서 달려갔던 윤윤주 장로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절정기에서 이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윤 장로님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란다, 신앙의 문제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있단다.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쓴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자 다른 지혜가 일을 시작했다. 내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금까지의 재능, 경험 다 내려놓았을 때 다른 지혜, 진정한 지혜의 화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의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밤하늘 양떼들을 지키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물처럼 쏟아지는 그 무수한 별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저 찬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에 차서 떨리는 심장으로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 같은 비천한 인간이 누구이기에 저를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무수하게 빛나는 별들이 아니라 이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렸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어요.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리친 고백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눈을 마주하면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거하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거울을 만나면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울을 깊이 쳐다보고 그 안에는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동차 백미러를 가만히 쳐다보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본래 거울 보는 남자라고 정했다가 바꿨습니다. 자신에게 도취되는 이런 현상을 곱게 말하면 자아도취라고 말하지만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두고 자뻑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본래 이런 자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 어두움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늘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이 늘 저에게는 민감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을 참 피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 불우한 환경을 알까봐, 그리고 제 마음 깊숙하게 들어있는 이 어두움을 눈치챌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어둡고 참 고통스러운 불운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언변도 뛰어나고, 글 쓰는 것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무엇이든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나서 사람들이 저의 어려운 환경이나
제 내면을 보지 못하도록 그때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부반장을 한 번 하고 늘 반장과 회장을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이런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눈을 깜빡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중학교 2학년 때 여학생들에게 가정을 가르쳤던 석봉화 선생님이 저보고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너 참 잘생겼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속에 그렇게 깊이 먹물처럼 배어 있었던 그 아픔들, 그 어두웠던 삶들, 사람들의 칭찬 무엇을 잘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가운데 어린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그대로 알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그 아픔들, 그 내면에 그 숨겨져 있는 고통을 그대로 아셨던 그분,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속에 샘솟는 기쁨과 감격, 과거에 대한 모든 용서, 제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매 순간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누가 저에게 귀공자처럼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힐링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거울 보는 남자, 제가 예수님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이 미천한 죄인, 허울 많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인생을 거두시고 부르신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 터져나올 것은 찬송이고 제 가슴 속에서 진실하게 흘러넘치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무안에서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얼빈에서 농아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 못하는 농아 형제 자매들, 10센터 때로는 20센터 차비가 없어서 그 추운 영하 30도 20도 날에 2시간 때로는 3시간을 교회에 걸어오는 농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 농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참 밤낮으로 뜨개질을 해서 산더미 같은 이 목도리 따스한 모자를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30개가 넘는 목도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 권사님께서는 모처럼 집에 놀러온 며느리에게 너 시간 있으면 목도리 짜라고 20개나 되는 엄청난 너무 따스한 목도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털 목도리를 짜시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시든지. 저는 그들의, 우리 사랑하는 농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자존감도 생애 소망도 목적도 미소를 잃어버린 그 농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가? 왜 최선을 다해도 이 세상은 뜻대로 되지가 않는가?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환경에 짓눌려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결한 형상이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게 환경 속에, 아픔 속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곁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젊을 때 이 주님을 알았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꼭 이렇게 삶을 보내셔야 됩니다. 노년에 주님을 만났다면 여전히 주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 불꽃처럼 태워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양연자 군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고결하게 87세 인생을 마감하시고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기 6일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치매가 심하신 지 오래된 권사님입니다. 사위 장로님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계속 뒤척이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당신의 손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시면서 하신 고백입니다. 내가 바보였어.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잘못했어. 치매가 일어나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권사님 입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 젊을 때 예수를 몰랐던 엄마는 후회가 막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희들은 젊을 때 잘 믿고 봉사하며 순종하며 잘 행동하라. 예수를 잘 믿으라.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어요? 너희들은 젊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 위대한 신앙 유산보다 더 남겨야 될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앞에 고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하나님의 여인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보았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하게 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그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최절정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하나님 앞에 글작품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틈으로 태양빛이 스며들어온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의 한날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죄악과 허물진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하게 보이고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소중한 한 인격체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인생,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바다의 모래알 하나, 저 산에 부는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아들 딸답게 고결하게 호흡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